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6개월 동안 사사기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여 사사기의 결론으로 주신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빠져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단지 일주간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사사기를 마치고 다음 9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 요한복음 강해로 우리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 직장이 뭐 제일 구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3포 세대, 7포 세대 하더니 7가지를 포기했다 하더니 요새는 또 N포 세대, 포기할 게 없다. 노포기 세대라까지 하는데 취직 인터뷰에서 떨어진 한 청년이 이렇게 차를 몰고 미국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취직이 이렇게 어렵다니.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고 이 청년이 내려서 이 추운 날씨에 한 노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떨고 서 있어서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차 밑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워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 노 부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동안 길거리에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는데 사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앞으로 이렇게 공경당한 사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린 것 같이 당신도 누가 공경당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인이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길가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카페에 들려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만삭이 된 여 종업원이 서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하고 있어서 너무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담례로 100불짜리를 꺼내서 거스림을 받지 않고 간단한 메모를 하나 써서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자매님 보니까 잔돈을 내가 남겨두고 나가는데 이것을 귀한 데 쓰십시오. 분명히 출산하는데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은 나도 오늘 굉장히 고마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이 없지요. 뭐라도 한 가지씩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가 도와주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겠죠. 이 청년은 직장이 없었고 또 이 노 부인은 고장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수리해 줄 사람이 없었고 또 이 임산부에게는 출산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씩 모자라는 부분, 서로 도우며 살 때에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참 신앙을 드러내는 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가출한 첩을 찾아서 자기 말하자면 처갓집으로 달아났는데 뭔가 불만을 품고 이 첩이 달아났는데 이 첩을 찾으러 간 레위인의 이야기죠.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장인 집에 갔는데 이 첩을 찾으러 갔으면 빨리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장인이 혹시 이제 가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가면은 뭐 박해를 받을까 맞지는 않을까 겁이 나니까 자꾸 달래려고 술잔으로 유혹하니까 떠나지 않고 며칠씩 술잔 기울이다가 그곳에서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아주 오늘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특별히 그런 타지에서 뭐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성적인 이 타락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 400년 동안의 시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말하자마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그 동네에 기부하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을 내달라 그러죠. 말하자면 게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그 집에서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인 한 사람이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유숙한 사람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켜주었던 이 한 노인의 신앙. 자, 오늘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뭐냐. 이 한 노인의 신앙과 또 한쪽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타락한 이 레위인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이 제사장과 동시에 바로 베냐민 부족, 베냐민 지파가 모두 타락한 것이죠. 자, 이 두 부류를 한 노인의 마지막 이 신앙과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이 노인과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린 레위인과 이 베냐민,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타락상을 오늘 폭로하면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인가? 당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전체 사사기 21장을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오늘 마칩니다만 이 결론적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결론적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랑을 나타낸 한 노인, 그 노인으로부터 그 노인의 믿음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중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자, 사사기의 결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가 이렇게 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오늘날, 바로 지금 이 메시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를 반드시 자기 집에 들여서 유숙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행하는 나그네를 반드시 자기네 집에다 이렇게 영접을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앞에 15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에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와 성에 들어가서 큰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영접해가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 마을에서 한 사람도, 사람들이 다 눈에 띄는 광장에 앉아 있는데 외지인이 오면 이렇게 영접해 주게 돼 있는데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나온 이 동네의 불량배뿐만 아니라 이 기브아라는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베냐민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분명한 의무감이 성경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 말씀을 지키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사기의 결론은 오늘 사사기 21장 맨 끝이 21장 24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던 시대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왕을 왕으로 삼으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결론이거든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과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각기 내 생각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이 큰 봉변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타락했던 이 시대에도, 이 사사 시대에도 예외적인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이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뭐라도 말하세요. 다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노인한테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 집에 들어가는 그 잘생긴 남자 하나 봤는데 그 사람 내놓으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성관계 하겠다고. 이게 뭐지? 요즘 하는 게이죠. 동성애라는 죄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는 뭡니까? 이 사사기의 지금 결론에 두 가지 지금 스토리가,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두 개의 드라마가 사사기 끝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뭐예요? 영적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타락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혼합주의 종교를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타락, 이렇게 다 타락했지만 한 사람의 노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비류들,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 사람에겐 절대로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딸을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외동딸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가족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노인의 마음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타락했는데 그 원인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레위인의 타락, 리더십,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단편 소설을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오래됐더니 다 잊어버렸죠. 미국의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어떤 작은 3층 건물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옥탑방 같은데 세대로 살고 있는 어떤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폐렴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쇠약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녀는 다른 것보다도 의지까지도 너무 약해져가지고 매일마다 창을 열면 그 창밖에 건너편 집에 이 벽돌담 위를 있는 이 넝쿨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넝쿨이 이제 가을이 돼서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몇 개 남았는가 매일 세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저게 몇 개 남았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잎새잖아요. 지금 제목이.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날 나도 죽을 것이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세고 앉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같은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1층에 세대로 살고 있는 똑같이 이 소녀는 화가 지망생이었지만 이미 화가인데 별로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한 노인 화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노인 화가가 이 어린 소녀 화가 지망생이 지금 이런 참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듣고 한 줄기 소망조차도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도 살려서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자기가 도와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비록 성공 못했지만 자, 어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막 내리치는 겨울 밤이 됐어요. 너무나 막 우르릉쾅쾅하면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니까 이 소녀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너무 캄캄한데 이제 끝이구나. 저렇게 큰 비바람이 불면 이제 마지막 남은 잎사귀가 몇 개 없는데 다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잎새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난 내일 아침 일어나면 죽어 있겠지. 포기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안 죽었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벽 담장에 마지막 잎새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비바람이 물어쳤는데도 어떻게 저게 저렇게 강인하게 붙어 있을까? 저 비바람을 이겨내고 저기에 붙어 있는 저 생명력, 저 한 잎사귀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 저 잎사귀도 저 강풍을 견뎌냈는데,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막 갑자기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녀는 결국 회복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1층에 사는 노인 화가는 같은 폐렴에 급성 폐렴에 걸려서 그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노인 화가가 왜 죽었습니까? 갑자기 급성 폐렴이 걸렸어요. 그 강풍과 비바람이 물던 그 겨울밤,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노인 화가가 사다리를 그 벽 담장에다 대놓고 밤새 그 추운데 비를 맞으면서 페인트로 한 마지막 잎새 한 잎을 그려넣기 위해서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려고 그 등불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비를 그 찬 비바람을 다 맞고 급성 폐렴에 걸려서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이 노인은 이 소녀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 자세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이 노인 화가처럼 자기를 버리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오늘 소설에 나왔던 이 노인 화가처럼, 오늘 본문에나 사사기 마지막 결론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노인처럼, 이 어두운 사사기 같은 오늘날 현실에서 아무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성적으로 이렇게도 타락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냥 이게 불쌍한 사람 뭐 준 거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그 몸과 그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그 이웃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이 노인 화가처럼 자신의 건강을 버렸잖아요. 자신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은 자기네 가족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오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을 보니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줄 아는데 지금도 살아있구나. 저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들어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여기 지금 아주 타락한 한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사기가 결론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타락시켜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도, 저 예수 믿는 저 집사도 저런 짓 하는데 나가 왜 못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타락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타락시킨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19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한 레위인, 한 영적 지도자인 리더십인 한 레위인의 이 성적 타락한 상태, 이것에 비추어서 지금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선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레위 사람,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입니다. 예배를 이 성스러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린 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가장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가톨릭 신부잖아요. 신부,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나니 그 신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가톨릭 신부들은 매일 약을 먹습니다. 그걸 누르지 않으면 이 절제를 마음 갖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매일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사람은 가장 육적인 욕구를 자제해야 할, 절제해야 할 제사장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아주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첩이 뭔가 불만을 품고 가출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갔죠. 데려가지도 4개월간이나 안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데리러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랑해서 갔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육체의 욕구가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또 뭐예요? 갔으면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장인이 혹시 데려가면 두드려 맞지 않을까? 왜 가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래려고 이 사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달래려고 술잔으로 유혹했다고 했어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사흘 미루고 안 가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장인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즐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결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닷새 지나고 나서 출발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해가 질 무렵에 출발하는 바람에 어느 알지 못하는 마을에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사장. 제사장은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모든 건강과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되면요, 그게 자기 시간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은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불량배들이 생명을 위협하죠. 그 여자 내놔라. 아니 그 여자가 내놔라. 누구를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본인을 내놓으라는 거야. 레위인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동성애 대상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불량배 내놓으라니까 목숨에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될 제사장이 자기 첩이지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죠.
이 첩의 인격과 이 첩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치도 않는 이 레위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자,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한 제가 짧은 요 시간에 두 번째 메시지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뭘까요? 육체 욕구를 자제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걸 자제 못했다. 두 번째, 술을 자제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못한 걸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은 자기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희생시킨 게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피해야 될 세 번째 거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내 걸 지키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망한다. 함께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사사기 맨 앞에다 얘기하지 않고 사사기가 다 끝나는 결론에서 19장, 오늘 19장이죠.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19장, 20장, 21장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거. 근데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냐?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사사기의 끝은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써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까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출애굽한 일에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행한 적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본문에.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지. 이거 사사기 지금 맨 마지막 왜 이렇게 써놨냐. 사사시대 400년간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바로 거룩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사기 결론에서 아주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사사기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고 맨날 우상 숭배만 하고 맨날 성적인 타락을 해서 바알 숭배하고 이상한 짓만 했느냐?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이 타락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레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타락시켜버린다 라고 지금 오늘 사사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날과 같이 기브아의 날이 뭐예요? 지금 여기 기브아의 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 이 기브아의 날과 같이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다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 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다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데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딱 하나 성적인 면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왜 문란한가? 성적으로 문란한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8절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지금 내용들이 쭉 보면 거기에 바로 게이, 동성애, 남성끼리 하는 거, 여성끼리 하는 얘기, 로마서 1장 29, 다 그 위에 쭉 나열을 해놨어요. 합당치 못할, 저게 근데 지금 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도 하지 않으니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합당치 못한 마음을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마음이 허무하게 돼가지고 공허하게 돼서 자꾸 그 나쁜 짓을 하도록 그냥 빠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자, 이런 성도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나도 좀 세상 가운데 그냥 제 멋대로 좀 두게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주일마다 설교 메시지를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사사기가 얘기하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지키면 되고, 그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들고 좀 골치 아프면 그 말씀은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에 왕을 왕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고 마음이 허무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안 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려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이렇게 버린다. 전부 다 타락시켜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덕성의 타락,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덕성이 떨어질 때 무조건 해야 될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다시 열심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벌써 발걸음을 돌리고 교회를 향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더러웠던 이 마음을 무엇로 씻어주실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씻음받아야 돼.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가 돼서 자꾸 죄지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마음에 모셔드리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주의 몸된 교회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하는 게 다 대부분이 보면 그 깊은 속에는 말은 안 하는데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그래 계속 죄책감 때문에
뭔가 떨고 있고. 제가 어느 미국의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찬양팀에 찬양하는 자매가 하나가 이러고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계속 벌벌벌 떨어. 그래서 내가 금방 보이더라고요. 저 자매 지금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떨고 있는 막 보이지 않는 이게 막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자매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뭐 하시니? 도우는 영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이외에 사랑하는 여인, 남편 이외에 사랑하는 남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그 집 앞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러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 집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의 집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에 클라브, 스나크 뭐 이상한데 왔다 갔다 하던 그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일 거예요. 그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에 계속 떨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먼저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에서 떠나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주의 앞으로 돌이키는 자는 모든 죄, 어떠한 죄도 사함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킴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오늘부터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마지막 결론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선악의 기준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죽기까지 복종할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이 뭘까? 말씀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레위는 지금 본문 보면 시체를 12막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부족에게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우리가 죄를 지고 있는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서야 이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토막난 시체, 이게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물을 보니까 남이 한 걸 보니까 막 엄청난 죄가 커 보여. 근데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악이 악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사기 맨 끝에 결론, 사사기 21장 24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자기 생각이 선과 악의 기준이죠. 내가
내 소견에 오르면 행하고 아니면 안 지키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죄다고 그러죠.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데 이것이 죄인지 자기가 한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남이 들킨 죄죠. 이거 들킨 죄. 눈에 보이는 막 시체를 막 토막을 내서 봤으니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은 출애굽한 이후로 행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얼마나 끔찍하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신앙적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행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외도는 그레이 로맨스고 남이 한 저 김장로님이 한 거는 간통이고.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신 것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이 기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선과 악의 영원한 기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금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성경에 금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한쪽 눈으로 범죄하면 두 눈 다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소경되는 게 낫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소경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두 눈 멀쩡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자,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거,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손과 발과 몸으로 짓는 범죄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죄를 범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들킨 죄, 바깥으로 나온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생각이 이미 그걸로 죄를 인간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야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보혈로 계속 씻음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장 안타깝게 사사기는 결론으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회복해라.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 안에 계속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작할 때 보면 몇 사람 안 오죠. 뭐 나중에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그럴 때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악기를 해도 뭐예요? 노래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선과 악의 기준인 말씀을 얼마 여러분 사모한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준을 여러분 자꾸 받지 않으면, 선과 악의 기준되는 말씀이신 예수를 날마다 너희가 집어넣지 않으면, 그래서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각 소견대로 막 행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못 깨닫는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인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뭐가 죄가 돼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뭐예요? 나는 잘났고 나는 다 옳고 제가 잘못됐고 제가 나쁜 애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는가? 왜 그들은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온전한 선악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두움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를 날마다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